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협받는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교회 다니기 전까진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은 교회 다니고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하죠? 울면서 이 얘기를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함께 그냥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정답이랍시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과연 무슨 위로가 될까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또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다 헤아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그 심정을 헤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없이 들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당사자뿐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거죠. 한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압니다.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 다 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어디 토로할 곳 없어서 속상하고 힘든 마음 들어달라고 기도라도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막막함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지, 저런 상황에선 또 어떻게 선택해야지, 막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있지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난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무엇인가 진행했는데 그게 직장이 됐던 결혼이 됐던 어떤 진로가 됐던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막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닐 때 뚝 떨어지죠. 내가 기도한 게 맞나?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거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다 겪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어때요? 우리하고 달리 누구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자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너무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도 없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으로 받은 그 땅, 그 땅에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그냥 기근도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줄 만큼 심한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이는 오랫동안 머물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시험 들만 하죠. 아니, 하나님 가라에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시험 들만 하죠.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은 대략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대개 메뚜기 떼, 적들, 원수들, 기근 그런 걸로 기인한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기근의 원인은 아마 가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뭄. 앞으로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선택상 이 기근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기근 문제. 여러분들은 기근하면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얼굴들인데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 있죠. 왜 기근이 왔냐 이거예요. 왜 기근이 왔냐.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왜 기근이 왔냐. 그것도 심한 기근. 또 1000여 명의 식솔을 거느린 대족장으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면 모르는데 식솔이 1000여 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보다 상황이 나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떠나야 될까요? 아마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애굽이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가나안에 남아야 하나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하나 이 부분을 문제시 삼진 않습니다. 보다 더 문제시 삼는 것은 애굽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1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아내분들이라면 엄청 열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자기가 이제 살으려고 모면하려고.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완전 쫄보 중에 쫄보죠. 지 혼자 살라고, 그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살고 봐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처럼 비치니까 아내 편에서는 이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 그런 회의감, 또 신뢰감도 막 무너지는 거죠. 심하면 너무 절망스러워서 애굽으로 가는 길 속에 이혼이죠. 당신하고는 완전 이혼각이다. 끝내자 씨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겠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로를 위해 최상책이라 여긴 겁니다. 천여 명의 식소를 거느린 대족장이라 애굽 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눈에 띌 게 분명하고, 남의 땅에 들어온 이상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요. 이 대목을 잘 읽어보면 다른 거는 좀 감당하겠는데 사라의 미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사라의 미모가 너무 출중해요. 여러분들이 좀 믿지 않는 얼굴들인데 65세지만 사라의 미모가 매우 출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품에 있는 사라는 좋아요. 근데 남의 눈에 노출된 사라는 매우 위험한 요소 1위예요. 1순위.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 사라를 취할 수 있으니까. 위협적인 거예요. 사라의 미모가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내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예뻐지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남편들 여럿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권영국장님 불안해하고 계세요. 제가 대표로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궁여지책으로 사라를 굳이 자기의 아내라고 밝히지를 않고 누이라고만 밝히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예요. 한번 창세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이복 누이였어요. 배다른 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이 그러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누이니까, 그죠? 사라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예상 적중이에요. 이 사람 아브라함 괜히 대족장이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식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지혜자예요. 헐랭이가 아니에요. 헐렁이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대족장이에요. 천여 명을 거느린 지혜자예요. 적중한 거예요. 정확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사라의 미모가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남자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괜시리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냥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 예쁘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라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가나안이 아니에요. 미스 애굽도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어디를 통해도 다 미모가 통하는 얼굴. 그런 얼굴이에요. 출중한 거죠. 제가 어느 노건사님 집에 신방 가서 사진을 봤는데 미모가 빼어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써둔 시나리오대로 이제 행동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15, 16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 그러니까 뭐 고관 대작들도 사라의 미모를 칭찬하니까 진짜 얼마인지 양귀비 같은 점은 궁금한데.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나 사라 둘 다 생존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와, 대박이죠. 여기 낙타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낙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가 외제차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최고급 외제차예요. 페라가모나 뭐 페라리 이런 건가요? 20몇 억 되는 엄청난 고가, 최고가의 교통수단이 낙타예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만이 탈 수 있는 게 낙타인데 그것까지를 줍니다. 바로 왕이니까 뭐 줄만하죠.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선 기근 때문에 했지만 애굽에 가선 땡 잡았어요. 완전 대박을 쳤습니다.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막 이거 상종가 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죠?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빼앗겼어요. 아브라함 시나리오의 가장 큰 패착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라고 했으면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큰 패착이에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분들,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내가 살고 보자.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자.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님 죽더라도 아내를 지키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걸 선택하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이건 가정의 평안을 위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자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장렬히 장사되는 길을 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는 작정했거든요. 죽이고라도 사라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후자를 택할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장렬히 장사를 하고 이제 사라를 빼앗기는 거죠. 그 사라는 헉헉헉 울면서 내 사랑 아브라함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복잡하고,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이제 또 아내들에게서 묻겠는데요.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남자, 자기 혼자 부자 돼서 살려는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님 죽더라도 아내인 자기를 지키다가 죽는 그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상황이 이쯤 되면 여기서 서로 갈라지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좋고 사라는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거고. 오늘 같은 세상이라면 뭐 금이 가도 벌써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이 상황이 다행인 것은 위장 결혼처럼 서로 합의가 됐어요. 이 시나리오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돼서 사라가 그나마 성을 안 내고 따라간 거지.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도 안 하고 진행했으면 사라는 엄청나게 막 흑흑흑 눈물 흘리면서 저 인간 나를 팔아먹다니 막 이러면서 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요,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안 갔어요. 되게 복잡해지면서 아브라함의 선을 넘어서요. 해결할 선을 넘어서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 묘수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때 한계의 직면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설정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본인이죠.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설정하고 자기가 덫에 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심각한 위험을 감지하고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사고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고칠 때가 많아요. 근데 뒷수습은 누가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많이 해요. 애들이 사고 치면 누가 뒷수습 주로 해요? 부모가 뒷수습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뒷수습 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막 토로합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냐 막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땅의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죠. 성경에서 보면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 그러죠. 왜요? 사회적인 약자니까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돌보라고 했죠. 바로는 말로는 지금 막 억울한 심정을 막 토로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했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바로의 무한한 그 욕망, 그 엄청난 권력의 엑셀을 이게 밟는 거룩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게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힘을 힘으로 제어해야지. 그거 제어 못합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 자예요. 욕망이 얼마나 센 자예요. 그 자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브레이크를 꽉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우크라이나 막 러시아가 막 침공하려고 막 지금 하고 있다 그러죠. 이거 막을 수 있는 길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먹힐지 모르지만 힘에는 더 강력한 힘이 아니면 그거를 막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에 바로는 사라를 토해내듯이 토해버립니다. 그냥 데려가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로써 아브라함 가정의 급격한 위기 갈등이 일단락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금 문제로 시작해서 사라 사건으로 이어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뭘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약했던 거예요.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몰라라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집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보면 심한 기근이 든 가나안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이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랄에 거한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죽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기근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라가 애굽에서 위험에 빠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막으시는 분이세요. 사라의 태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협받는 사라의 태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 왜? 내가 너로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었다면 기근이 오든 또 바로의 위협이 예상되든 상관없이 인간적인 대책 마련이나 불신앙적인 길을 가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길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길을 내세요. 답을 내신단 말이죠.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던 자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온통 자기 힘으로, 자기 장깨로 살 국리를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완전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운해도 이거보다 서운한 게 없어요.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넌 혼자 잘해봐라. 한번 해본 거죠. 여러분, 기근이 왜 왔을까요?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뒷방 늙은이처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인생의 난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가장 불안한 길 같지만은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자기 장깨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가면 그게 안전한 길 같은데 그게 가장 위협적인 길이 됩니다. 부메랑처럼 다가와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안전한 길을 모색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 깨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누구 손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어린 아기가 엄마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나요? 몰라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 있어도 기근은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다.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좋은 일 생겨. 교회 오면 대박 나. 교회 오면 축복받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꼬드기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죠.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축복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도 믿음 생활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겪어요. 암도 걸리고요, 코로나도 걸리고요. 좀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코로나 안 걸려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걸려요. 알 수 없는 질병도 걸리고 부도도 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근이 온다고, 인생의 기근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 풍파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서 무엇인가 결정했는데 기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막 했는데 이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잘한 거 맞나? 이거 하나님 뜻 맞나?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보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기근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기근 문제가 왜 기근이 일어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 기도하면서 개척하는 목사님 계시고 저처럼 청빙받아서 오는 목사님이 계시고 다양하죠. 근데 교회를 섬기러 왔는데 교회에도 목회에도 기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교회 계속 머물러야 하나 떠나야 하나, 그렇게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머물러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환상까지 보고 온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런 환상은 안 봤지만 환상까지도 보고 왔는데 너무 목회 가운데 기근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더라도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떠나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 다
또 가정생활하는 부부들도 다 이런 고민을 하는 얘기를 그냥 제 세계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난제잖아요.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 떠나야 되나요? 그렇죠. 우선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어도 기근과 같은 위기 상황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갔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러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혼했어도 직장을 갔어도 교회 갔어도 기근은 올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근은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존의 위험이 드는 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강해지기보다 내가 강해져요.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 발동이 돼요. 이게 내가 살고 마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살궁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줄을 놓아버려요. 그 기근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살 궁리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으로 몰리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실타래가 엉키는 거죠. 하나님이 쭉 빼야 그냥 실이 다 풀리는데 내가 개입이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놔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이민교회가 1000명 넘게까지 했으니까 완전 대형교회죠. 이민교회에서. 근데 교회가 정체가 되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교회 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운되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깊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 난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친 교회지만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내려놓고 또 다른 사명의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그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교회도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그걸 놓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하나님만 믿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그런 때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좋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진짜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는 원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상황은 주지 마세요. 저 그런 어려운 상황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실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부작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음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몰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불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나일강 같은 젖줄기가 없어요. 이 한강 같은 젖줄기가 없고
뭐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냐면 날마다 내려주시는 비와 이슬이 아니면 그 땅은 유지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동시에 믿음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그 땅은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믿음이 되게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한동안 가뭄이 되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면 하나님만 막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미치는 거죠. 온갖 이제 우상 숭배, 또 세상적인 방식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도 공존하는, 양면이 공존하는 그런 땅이 약속의 땅이면서 위험스러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 애굽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좋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거는 믿음이 요구되는 곳이 좋아요? 굳이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좋아요? 아니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평안한 땅을 원하실 거예요. 돈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그냥 잘 되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그냥 그런 거를 원하지, 굳이 빠득빠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사는 그런 환경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요, 애굽 땅이 좋은 땅 같은데 거기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내준답니까? 거기도 또 감당할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만만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만만하지 않아요. 왜? 더 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힘든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도 당장에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 바로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 가나안은 기근이 떡하고 버티고 있지만 그 뒤에 누가 떡하고 버티고 있냐면 양쪽 다 하나님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사고치는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사라의 태, 위협받는 약속의 씨, 이 모든 하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냥 은혜로, 그냥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확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을 확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사고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서 회복시켜서 자기의 말씀을 친히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요? 아브라함이 못 지켜요. 우리가 못 지켜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혼돈스러운 질서를 바로잡아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원점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흐트렸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원점으로 다 돌려서 어떤 자리로 몰고 가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다시금 이끌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물론 사고치지만, 물론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자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자가 있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